참미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설레임은 저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나의 헛됨과 많은 어려움들에 얽매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없어질 흙과 헛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이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문득 그런 생각이 소리 없이 들곤 하죠. 내가 수도자로 살게 된 것은 그저 철없는 단순한 생각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네.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설레게 했죠. 모든 것을 버린 복된 삶이란 걸 알 수 없는 내게 행하게 능력을 지으신 주는 나를 감동케 했네. 내가 수도자로 살게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선택하심으로 그리고 내가 응답함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하네.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도 택함을 받을지라도 나의 응답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나의 복된 삶의 순명함으로 없어질 육에 매이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가리라. 나의 헛됨에 목매이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리라. 깨달음을 갖고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올곧게 나아가리라. 깨달음을 갖고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참미예수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의 생활로 초대받았고 이 세미나를 통해 어느덧 마무리되어가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변화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신부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청하며 신부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손동균 마테오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는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손동균 마테오 수사 신부입니다. 어느새 성령 세미나가 마지막에 이르렀네요. 참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실까. 그러면서도 이 성령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꽃동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항상 바쁘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살던 저희였는데 조금은 잠잠하게 많은 행사들도 기도 모임들도 이렇게 취소되면서 조용하게 조금은 지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금 홀가분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번에 교황님께서 부활 땐가 성주간 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이 사태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불을 끄지 않고 사랑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창의성이 생긴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갖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고 기도하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령 세미나도 하고 다른 기도 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랑의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조금 전부터 제가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이 이제 새 사제이고 젊은 수도자고 해서 많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소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임들이 있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 한 발 한 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 일을 해내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런데 일은 계속 하는데 하느님의 일은 내가 계속 해 나가는데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 이 꽃동네에 저를 부르셨는데 이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저를 부르셨는데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 좀 이상하죠? 분명히 할 게 많은데 할 게 이것저것 확실하게 있는데 스케줄표만 봐도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세요? 하는 그 질문들을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떠한 확신이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한 4, 5개월 정도 그런 질문과 기도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답을 최근에 하느님께서 제 마음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 그리고 제가 많은 일은 하지만 진짜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일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데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참 너무 당연하죠? 네. 사랑을 빼놓고 일을 해나갔던 거예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루하루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뭔가 조금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하느님이 진짜 바라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껴서인지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일을 놓치고 있었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랑을 가지지 않은 채로 만났던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한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이해하고 싶어지고 함께 마음 아프고 함께 슬프고 함께 기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로서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답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거구나. 이거 너무 쉬운 거 당연한 건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막는 일을 완벽하게 거창하게 해내는 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 그게 한 발 한 발은 더딜지라도 그런 한 발 한 발을 내딛어야 되겠구나. 너무 빨리 달려온다고 저기 놔두고 온 그 내 안의 사랑을 다시 챙겨서 다시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야 되겠구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맡게 된 강의는 그리스도 안의 변화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잖아요. 일도 열심히 해요. 하느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이에요. 빈틈없이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거룩함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그냥 생각에는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일 수는 있겠는데 거룩함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거룩함은 어떠한 거룩함인가? 천사들의 어미에 찬,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그런 어미에 찬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는 하느님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함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또 합니다. 자기 비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위해서이죠. 저는 이 하느님의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자가 되었어요, 제가. 그리고 사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젊은이들도 만나고 고통받고 아픈 힘들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전화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얘기를 듣고 이제 상담해주고 면담해주는 게 저의 아주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슨 말을 듣잖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요. 그죠? 그 어려움에는 문제가 있겠죠? 네가 잘못하거나
너가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네? 그러면 해결책도 있겠잖아요. 그죠? 문제들을 다 듣고 이제 이렇게 좀 답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교만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뭐 신학적인 것들로 뭐 신앙적인 교리적인 것들로 답이 원인도 파악이 되고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 얘기를 해주죠. 잘했죠? 일을 잘했습니다. 올바른 대답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잘 해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좀 살았는데요.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피하기 시작하네. 왜 그런지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따르기만 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답정너라고 한대요. 제가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찾아오잖아요. 네. 답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답이 아니더라고요. 답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해주면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그걸 못 해줬어요. 그리고 제 말을 했죠. 사랑이 없었던 거죠. 답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무슨 내가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러한 제 모습에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자케오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케오 잘못했죠. 회개할 줄 모르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딱딱 보였죠. 누구나 자케오의 문제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케오한테 야, 너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된다. 바로 여기서부터 네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돈 돌려주고 착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구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얼른 내려오래요. 얼른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얼른 내려오래요. 그리고 자케오랑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죠. 억지로 회개시키려고 머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기쁨으로 그런 식사 자리를 갖는 거죠. 그게 다였어요.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케오는 스스로 회개합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에게 주겠다고,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곡절로 갚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자케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도 안 하셨고 답도 안 주셨어요.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죠. 누구나 답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양심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소리도 많이 들었고 이미 스스로 단죄하면서 잘못한 거 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죄인인 거 아는데 그래도 품어주는, 이해해주는, 내가 왜 그렇게 잘못에 빠지게 됐는지 이해해주는, 그럼에도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네, 사랑만 해주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답정너는 하지 말자. 이게 제 이번 한 해의 목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를 피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자식들이 나를 피하진 않는지, 내 남편이 나를 피하지 않는지, 혹시 답정너가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는 구속하는 말, 누구나 듣기가 싫습니다. 한 번도 듣기 싫은데 계속하면 진리죠. 피해 다니죠. 답정너 하지 말고 사랑을 갖고 만나고, 사랑을 갖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다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것이겠죠. 한 발 한 발 쉽지는 않지만 급할 것도 없고 달려갈 것도 없고 사랑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할수록 내가 하느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 거룩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룩함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행복해지게 된 게 2008년 7월부터였어요. 네, 정확하죠? 네, 그 전에는 안 행복했다는 거죠. 네, 한 12년 됐나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건 아니에요. 네, 다 이렇게 아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좋은 부모님, 그리고 4남매, 애가 많은 게 좋더라고요. 좋아요. 저는 4남매인 게.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아쉬울 것 없고, 가난하지도 않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부터 저는 행복했는데, 2008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 개강 피정일 성령 세미나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한 7개월 정도 하느님 만나고 싶어하고 아주 애가 탄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느님을 찾았었거든요.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강의 열심히 여러분처럼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여러분처럼 잘 하고 총고회도, 고회를 못 하셨죠? 네. 총고회도 하고 면담도 오래 하고 안수식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안수식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네, 영상으로 해서 어떤 은총이 있었을지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하느님이 이 세미나를 시작하셨고 하느님 함께 해주셨으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은총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치유도 일어났을 거고 하느님 현존도 체험하셨을 거고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 사랑하게 되셨을 거고 사랑하고픈 마음이 막 샘솟는 그 기쁨에 찬 그런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때 2008년 7월에 이런 체험을 했었어요. 네. 안수를 받았죠. 그때는 네,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을 때 온몸에 전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끊임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전기만 흘러내린 게 아니라 눈물도 흘러내리고 콧물도 흘러내리고 많은 것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어느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외적인 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을 잘 못 느꼈거든요. 하느님 사랑도 뭔지 몰랐고. 근데 이제 성체 앞에 앉기만 하면은 그냥 하느님 사랑으로 그냥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 그죠? 네. 그냥 성체 앞에만 가면은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차버려요.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너무나 행복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처음 느꼈어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한 번도 여태까지 20년 살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하느님의 자리가 그때 비로소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하느님 사랑으로 흠뻑 젖었을 때 그때가 행복이더라고요. 네. 뭐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 행복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큰 기쁨, 큰 행복이 찾아오면서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하느님이 너무 좋습니다. 네. 하느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바라보면은 이 행복을 빼앗길 것 같아요. 이 기쁨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하느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느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한 1000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내 마음에서 계속 뿜어져 나와요. 이 고백이 할 때마다 기쁘고 할 때마다 행복하고 지금도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삽니다. 하느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느님만 사랑합니다. 할 때 제 안에 다시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어떤 힘이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알고 계실 겁니다. 4장 14절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샘솟는 그 생명, 기쁨, 사랑이 돼서 내 안에서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마르지가 않아요. 내가 다시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내 안에서 샘솟는 계속 행복한 거예요. 하느님이 그 행복, 기쁨을, 사랑을 계속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안수식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계속 행복할 거예요. 네. 계속 그 신앙을 고백하고 계속 하느님,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 대화하고 살아가실 때 끊임없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이 내 안에 샘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이 샘솟는 샘이 기쁨을, 사랑을 끊임없이 넘치게 해줘야 그 넘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꽃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물, 생명의 물, 그게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느님한테 받아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꽃을 피우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받아야 돼요. 성령을 끊임없이 샘솟는 사랑을. 내 아들, 딸들, 내 자식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 결국은 사람을 꽃 피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내 안에는 그런 꽃을 피울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없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물이 되어주실 때, 샘이 되어주실 때 나는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하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우리 꽃동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어떤 것에 감동하냐면 우리 꽃동네 가족분들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네. 가족들이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인 것 같다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버려진 분들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받고 힘겨워하고 싸우고 이런 어두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분은 너무 밝고 너무 해맑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 이런 예쁜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창설자 신부님께서, 수사 수녀님들께서, 꽃동네 직원분들, 봉사자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랑을 조금씩 채워나가셨던 거죠. 우리 가족분들을.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랑이 점차 차올라서 가족분들을 꽃피게 했던 거예요. 네. 우리 가족들은 지금 사랑을 실천해요. 네. 얼마 안 되는 자기들 돈 모아갖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 모아갖고 저기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해요. 안구기증, 장기기증도 하고 사랑을 한다니까요. 네.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 창설자 신부님 비롯한 모든 꽃동네 봉사자들의 그 사랑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꽃동네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에 겨운 것이죠. 이렇게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얘기했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참 좋겠죠? 행복하고 뭐 다른 어려운 건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위험이 있어요, 그죠? 시련이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요.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더욱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교리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얘기하죠. 3구라고 하잖아요. 뭐죠? 네. 마귀와 세속과 육신의 욕망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 투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 놓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 얼음판을 걷듯이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을 내딛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적 투쟁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도 해야 되고 안 거룩한 사람도 해야 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고 싸워내고 이겨내야 할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오로 사도는 훌륭한 분이고 아주 강인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1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거룩한 분이셨지만 참으로 겸손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긴장하고 그렇게 영적 투쟁 중에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3구 중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 어떤 곳에서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어떤 실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현상에 가깝다 라고도 하지만 틀렸지요. 네. 마귀와 사탄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네. 하느님께서 실제하시듯이 천사들이 실제하듯이 그것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3가지 전략이 있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한 전략이에요. 네. 알아채지 못하게 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마귀 유혹을 많이 받으셨을걸요? 알아채지 못하셨죠? 네. 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네. 한 큐에 안 보내더라고요. 서서히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제대로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슬픈 이야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제가 옷을 벗고 하는 그런 유감들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데 한 번에 큰 유혹에 빠진 게 아니에요. 네.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작은 유혹들에 계속 빠지면서 그 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이죠. 네. 그 시작은 마귀가 시작하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오래 기다려요. 잘 기다려요. 한 큐에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음의 어떤 외로움, 공허함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많이 채우잖아요, 그죠? 네,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만화도 보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것인가요? 영화 한 편 보는 게 마귀의 유혹인가요? 네.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마귀의 유혹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네.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타협하는 거죠. 한 일주일 이제 영화 보고 또 이제 한 달, 2달, 1년, 2년, 5년, 10년 점점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약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큰 유혹에 빠져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침내 크게 한 방을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한 방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이미 많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고 이제 절망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마귀를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사역 갱신에서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라고 합니다. 아주 단호함, 철저함, 타협하지 않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찰이 필요하겠죠. 내가 무엇에 타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네.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드러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가 이 마귀의 실제에 대해서 사실 자주 체험하죠. 제대로 한번 이렇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수련기 때였어요. 수련기 때. 자는데 가위를 자꾸 눌리는 거예요. 가위를 눌리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눈도 떠지는데, 내 안에서는 엄청 두려운 마음이 막 엄습해요. 너무 두렵고 죽겠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고 그런 상태가 한동안 계속 되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괴로워하다가 잠들고 악몽을 꾸고 뭐 그런 일들이 조금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또 그런 게 찾아왔어요. 또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제 안에서 이러한 말씀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느님은 또 고백했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더 커져.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이 됐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마지막 고백이 딱 끝나고 나서 이 두려움이 싹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말씀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고백, 내가 믿음으로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 힘이 있구나.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어둠과 함께 그 믿음의 힘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계속 고백했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올 때도 고백하고 미움이 찾아오려고 할 때도 고백하고 질투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도 고백하고 내 안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지럽히게 하는 뭔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젠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백하면은 그런 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방해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내 감정을 막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은, 그 믿음의 고백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거고 나쁜 마음들을 치유시킬 것입니다. 아멘. 작년에 그 카리스라는 이제 세계 성령 교황님께서 이번에 새로 하신 그 단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지도자 연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성령 회장님이셨던 두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짐 머피 회장님께서 이런 마귀와 사탄 그런 유혹과 실체들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사막의 교부들
이제 초세기 때 뭐 3세기, 4세기 정말 그리스도께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은 그냥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막에 가서 예수님과 아주 깊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를 채울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막으로 떠났던 거룩한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사람일수록 유혹이 많죠. 마귀들이 무너뜨리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도 끊임없이 마귀들과 투쟁을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투쟁을 하면서 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마귀랑 마귀의 계략, 마귀가 하는 괴롭히는 방식들 타입 이 두 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거. 네. 여러분들 실망 많이 하시나요? 뭐 수도자들일수록 실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니까. 아주 작은 유혹에 빠져도 아주 큰 실망을 하게 하고 내 실패와 내 약점들이 계속 보이게 해요. 과거의 죄들이 자꾸 생각나고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들이 올라와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새 압도당하게 되는 거죠. 우울해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구나.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들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로 나의 비참함으로 절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안 떠올라요. 나의 그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잘못들 왜 그랬을까 되뇌이고 마음에서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닥으로 완전히 깔아앉히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절망에 빠지면 진짜 절망이에요. 깜깜해요. 빛이 안 보여요. 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오기가 힘들어요. 빛이 더 안 보여요. 그런 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바닥에. 절망에 빠지게 되면 이제 마귀가 절망은 마귀의 운동장이라고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는데 발로 계속 차고 다니는 거죠. 마귀의 운동장이니까 절망에 빠지게 아주 좋아요. 갖고 놀기 좋은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주 높이 들어 올린다는 거죠. 네, 우쭐하게 하는 거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박수도 하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하니까 우쭐해지네.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잊게 돼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 끝까지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쳤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온전한 상태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닥으로 완전 내리쳤다가 엄청 또 올렸다가 하느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를 못하게 바닥에 내리쳤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주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겸손함이 없으면 이런 마귀의 책략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려가면 내려가게 되고 올리면 올라가게 되고 계속 마귀한테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겸손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 발 한 발을 갈 수 없고 우리는 마귀의 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만이 우리를 올곧게 주님과 함께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영적인 식별도 필요하겠지만 겸손함 그리고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세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네.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조, 세상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세속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이 복음의 정신에서 나와야 열매를 맺고 하느님을 위한 것이 되는데 이 세속 정신에서 나오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나는 담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무엇을 더 바라보는지, 더 오래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라잖아요. 엄마 아빠만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더 잘 들으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소리를 더 잘 들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귀가, 내 눈이 어디에 더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을 더 잘 듣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습니까? 그것에 따라 내가 세속 정신으로 물이 드는지 복음 정신으로 물이 드는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내 시선은, 내 마음의 시선은, 내 마음의 귀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속에서 세상에 살면서도 자유롭게 하느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육의 욕망입니다. 육의 욕망.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하나하나 손, 발, 눈,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너무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잘못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욕망들,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지가 못하게 되죠. 더럽혀지게 되고 이기심이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은 힘들어해. 그건 사랑하는 겁니까? 이건 육의 욕망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은 힘들어해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심과 내 육의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내 사랑이 순수하고 하느님과 더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자들한테는 금욕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중세 시대 때나 그러는 게 아니냐 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수도자들에게는 금욕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욕의 욕망, 그 큰 에너지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몫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몫으로 우리는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절제한다고 후회하고 미련을 가질 게 아니라
더 아름답고 순결하고 빛나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봉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나를 끊어버리는 금욕 생활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 투쟁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더욱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나가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창설자 신부님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가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당신 사제관, 당신 안방에 모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40여 년의 그분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런 꽃동네라는 곳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거룩한 삶이 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큰 힘으로 느껴집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님은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몽땅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부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인사드릴 때는 신부님 주머니가 두둑할 때가 좋습니다. 네. 몽땅 주시기 때문이죠. 몽땅 주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가까이서 자주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네. 고발도 당하시고 아주 큰 어려움도 당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그러한 사랑을 해보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사랑은 몽땅을 다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설자 신부님이 어려움 중에 계실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계실 때 이러한 강론 말씀을 했던, 그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녹취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 고통의 도가니 속, 고통의 도가니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가난이들에 대한 내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님께서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라는 삶의 고백을 하십니다. 고통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받는 고통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진하게, 순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어야만 한다. 몽땅 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에는 고통이 포함되고 죽음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사랑이신 성령 하느님을 모시고 한 발 한 발 살아갑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을 주시죠. 그런데 또 우리를 그것에서 갈라놓는 어둠과 육신과 세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 고통이겠죠. 고통, 죽음까지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이제 가는 우리는 이 고통과 죽음까지 감수하는, 몽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제 주위에도. 그냥 요즘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고 찡찡거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은, 사랑에 굶주린 이들은 내가 좀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더 나를 괴롭게 해요. 네. 왜 그럴까요? 더 큰 사랑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너를 괴롭히는데도 나를 다 참아내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을 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해요. 진한 사랑을 달라고.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죠? 힘들게 하고 불만이 가득해요. 네. 더 사랑해달라는 거죠. 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나를 참아가며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그 진한 사랑을 내가 받아야겠다 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랑을 해주면 돼요. 잔소리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육아, 어떤 자식을 키우는 뭐 교육 그런 거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보셔야죠. 그리고 그거를 주시면 되죠. 요즘 사람들, 요즘 가정들은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선을 긋는 사랑을 하더라고요. 합리적인 사랑. 여기까지는 내 영역, 여기까지는 네 영역이니까 지켜주고 어느 좋은 지점에서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더라고요. 편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당신 자신을 남겨두셨다면은 우리는 저분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할걸요. 이따만큼 많이 내어주고 조금만 남겼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마저 요구할 거예요. 네.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네. 몽땅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처럼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내 자식들은 더 이상 비뚤게 나가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자식들, 내 가정, 함께 사는 형제, 자매, 답은 분명하죠. 네. 장설자 신부님이 이런 기도를 저희 수도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매일매일 바치는 기도, 오랫동안 바치셨던 기도, 그 사람의 고통과 죽음까지 제가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뭐 이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몽땅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내어줄 수 있는 각오를 하시고 그러한 각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는 그만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뭐 어떤 감각적인 기쁨과 뭐 지금 당장의 어떤 행복에만 너무 취해 계실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내가 나를 내어주는 몽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는 길을 이제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 길의 끝에서 다 예수님 닮은 우리 모습, 서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함께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의 변화라는 마지막 강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부족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끝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했는데 아주 영성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좋았죠? 우리가 준비했던 7번의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좀 더 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한 8주간의 모든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저희도 행복했고 여러분들도 기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체험담 나누는 시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은 2달 동안 경험했던 거를 국내, 해외, 공동체 여러 곳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체험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들어와 있고 녹음으로 들어와 있고 문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 항상 마무리는, 성령 세미나 마무리는 감사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기도회 때 또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강의했던 모든 강사들을 모시고 소감도 듣고 그분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또 치유기도 해줄 텐데 감사 기도회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지난 2달 동안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발견한 우리 가정에 감사해야 될 거, 내 배우자의 고마움, 내 자녀들의 정말로 선물과 같은 축복, 내가 몸담았던 공동체가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 존재였는가, 아니 이 세상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런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 다시 되찾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다 정리하고 그 마음을 모아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 기도회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회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 이 세미나에 지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든 동참자, 세미나 참석한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첫째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의 영혼이 천상 영복을 누리도록, 지금 앓고 있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아파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봉사자, 행정가, 국가 지도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정성으로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지향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초대되고 사랑이 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선물들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사랑이 되라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사랑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신 당신의 마음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신 당신의 선물 사랑은 서로에게 마음으로 사랑을 해봐요 우리 모두 사랑되어요 내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 이웃에게 행동하는 사랑을 주고 받으면 사랑으로 변해가요 주님 닮아 사랑이 되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신 당신의 마음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신 당신의 선물 사랑은 서로에게 마음으로 사랑을 해봐요 우리 모두 사랑되어요 내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 이웃에게 행동하는 사랑을 주고 받으면 사랑으로 변해가요 주님 닮아 사랑이 되어요 주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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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